어떤 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서 여기 와서 유학할 때 선배와 같이 같은 방을 썼대요. 이 선배가 성격이 너무 유별나서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더래요. 1년 동안은 어떻게든 이렇게 배정을 받았으니까 후배니까 어떠하든지 참았지만 이 선배하고는 도무지 같이 살면서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해서 솔직히 이제는 방을 바꿔달라고 선배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선배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하고 이분도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어느 연구기관에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하게 됐는데 면접하는 그 자리에 도무지 당신하고는 같이 공부할 수 없고 살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선배가 면접관으로 앉아있더래요. 성격이 나빠서 당신과는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 나가달라 했던 그 선배가 면접관으로 앉아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심정이 꼭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기뻐하고 좋아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제자들의 마음은 더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말도 안 돼. 우리가 알아서 이제 피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직접 목격하고도 제자들의 마음은 더 비참해져서 스스로가 알아서 비껴드리고 딴 사람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 하실 일 하시도록 자기들은 이제 알아서 비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기잡이하러 돌아간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낙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산선수전, 요새는 공준전, 해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감을 잃어버리셨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으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인 자질이 오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려움이 아니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기도해도 이제는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진짜 끝난 것이죠. 이런 낙심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귀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 있든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나 마귀의 계획도 있어요. 마귀의 계획은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히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하려고 너희들을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무너뜨리려고 아주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낙심에 빠지면 그러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잖아요.
오직 마귀가 주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하나님은 너 같은 자를 사랑할 리가 없어. 너에게는 기회가 없어. 마귀가 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죄를 인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듣고도 난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역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낙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에 빠지고 나니까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듣고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을 용서하고 다시 세우실 뜻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이 있어서 나타나셨다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깨달을 만한데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노마 병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던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도 주님은 용서하셨다고 왜 못 믿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예언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낙심에 빠지고 나면 세상 없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한쪽만 보게 하고 한쪽만 듣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도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놓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음의 가장 기초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내가 알아서 비껴드려야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 기막히죠. 믿음 하나 갖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믿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다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 낙심스러운 형편에 빠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어도 사람들이 다 나를 욕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이 죄인 거 아십니까?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는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지만 여겨지지만 낙심이 죄라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 부모, 형제,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 낙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일으켜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항상 마음이 조바심 내며 힘내, 용기 내, 왜 그러냐고 그러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낙심은 그건 참 무서운 죄예요. 수많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낙심하면 자녀들은 절망인 것이에요. 남편이 낙심하면 아내가 어떻게 삽니까? 아내가 낙심하면 남편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그보다 더 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일으킬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해버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제 끝났어. 믿어지지 않아. 우리가 이러고 나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 만나러 오셨어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두 번씩이나 만나 주었으면 이제는 확신을 가질 만도 하잖아요. 이제 다시 일어날 만한도 하잖아요. 두 번이나 만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너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은 참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차라리 진짜 포기해버리고 될 만한 사람들 붙들고 일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낙심에 무너져서,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서 그렇게 고기 헛구무질하고 고기 잡으러 가서 헛구무질하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그들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고생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끌어오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때 요한이라는 제자가 주님이시구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역시 성질 급하죠. 깜짝 놀라서 겉옷을 들쳐 이렇게 묶고 예수님에게 뛰쳐나가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떡과 고기를 부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고기 잡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불쌍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생한 보람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내가 다시 쓸 거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그냥 믿어. 나를 그냥 믿어. 사랑 주면 사랑을 받고, 용서를 주면 용서를 받고, 다시 일으키면 그냥 용기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 하나만을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 하나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영 가르치는 분이 한번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 특히 수영 가르칠 때 아주 그때 말을 하는데 영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 먼저 깊은 물속으로 끌고 데리고 간답니다. 아이들이 점점 따라오다가 점점 자기 발끝이 이제 바닥에 안 닿으면 막 애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수영 강사인 자매에 막 팔을 붙잡고 머리를 잡고 막 옷을 잡고 끌어당기고 핥히고 머리 잡아당기고 난리도 아니대요. 죽을까봐, 물속에 빠져 죽을까봐 괜찮아,
물속에 그냥 조용히 누워봐, 뜰 거야. 그래도 이 아이들은 겁이 나서 그냥 이 수영 강사인 자매를 끌어안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할 때, 물이 오히려 자기를 받쳐주면서 자기가 물속에서 떠 있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아이의 얼굴이, 큰 두려움이 사로잡힌 아이의 얼굴이 싹 펴지면서 놀라움과 감동, 자기가 물에 뜬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얼굴의 미소를 보는 순간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아이가 갑자기 너무너무 기뻐하는 감동을 받고 믿는 그 얼굴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몸이 한번 물에 뜨는 것에 대해서 진짜 믿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수영 배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만 믿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 약속을 그냥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끝난 거 아니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기쁩니다. 주님 지금 제쳐지는 정을망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두려움도 염려도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믿음에 대한 체험, 그 눈이 뜨이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그때에 주님 역사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 디베라 바닷가에 빈 그물질만 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셔요. 형편과 처지, 상황은 다르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되고 답답한 그 상황은 똑같단 그 말이죠. 현재나 그 시대나 우리 제자의 시대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무슨 큰 계획이 정말 있으신 걸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벌써 낙심이 온 거죠. 왜?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뻐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 믿음 하나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삶을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낭망을 주는 마음을 붙잡고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인지.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뛰어가서. 여러분,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있는 그대로 거듭난 삶, 위대한 하나님의 쓰이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린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절망에 실망에 차질에 매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고 계시는 음성이 있어요. 기도하라. 주님께로 나와라. 내 죄를 회개하라.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라. 찬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차드 버무트 목사님, 한때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때 비밀 경찰에서 예수 믿는 죄로 인해서 투옥되고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셨어요.
신앙을 버리도록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공산당국에 집요한 공작과 고문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옥에같이 19년 동안 일체 면회조차도 없다가 한 번은 방송에, 감옥에 있는 방송이 나오는데 몇 월 며칠 가족명예를 허락하니 집에다가 가서 엽서를 보내라는 것이에요. 면회 오는 날 면도하고 이제 새 옷을 빨아입고 마음이 들떴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면회 가는데 법문어트 목사님에겐 아무도 면회를 안 온 것이에요. 자신의 엽서가 아내에게 손에 들어가지도 못했음을 알 수 없었던 이 리차드 법문어트 목사님은 그 감옥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방송이 나오기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는 방송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흐느끼며 울었어요. 몇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내가 관심이 없다. 그 말에 몸부림쳐 울었어요. 다음날 동료들이 돌아왔어요.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비웃어요. 아내가 바람났다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그때 다시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자신이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음성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배교의 때가 이를 거라는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묻히시던 때에 그 여인들을 생각했어요.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럽게 없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걸 깨닫고 리차드 버무란 목사님이 그 시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냥 드렸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환난과 혼동 속에 모든 판단이 다 마비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버무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겁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처럼 나는 그냥 울 겁니다. 나중에 결국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만에 다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할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더라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 안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저는 자기 없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습관적인 죄로 너무 무너질 때, 습관적인 죄로 무너질 때,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설교하고 자녀감이 들었을 때,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 말은 그럴싸하게 전해놓고 삶은 엉망일 때, 하나님 저 이 정도예요, 그랬잖아요, 저 못한다고. 혹시 저 하나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았을까 걱정될 때 하나님 보셨잖아요. 나 이런 자예요,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쓰실 것을 쓰려면 큰 능력을 주셔야지, 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자꾸 못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저 자신의 부족함만 보였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베푼 것들을 보라. 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그때 눈이 뜨였어요. 내가 내게 이미 베푼 것을 보라. 정말 끝도 없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것, 특히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이 제게 오신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게 없는 것은 1%밖에 아니라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99%였어요. 정말 많은 것을, 너무 많았어요, 받은 것이. 저는 낙심이 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사실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주님, 저는 십자가에 호소합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그러면 제 부족한 것은 다 없어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나는 항상 없는 거 몇 가지만 가지고 붙잡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보는 눈만 뜨고 나면 얼마나 주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낙심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조금이라도 사로잡고 있으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대실패자였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마지막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저주하고 배신했잖아요. 대실패자 베드로를 보세요. 그러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부활절의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낙심의 영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낙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담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내 어려운 형편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붙잡을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